안녕하세요.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입니다. 또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는 길이라고 하지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요. 차가 다니는 차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 그리고 어떠한 종교를 따지자면 불도나 선도, 유도 이런 쪽도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 도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들은 일상생활에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도를 닦는다든지, 도사라든지, 도가 텄다든지, 그 도 자체에 대한 의미는 잘 모르지만 대부분들은 도를 자기들이 어떤 고생을 할 때 도를 닦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힘든 상태를 도 속에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요. 오늘은 그 도가 무엇인지, 또 그 도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그리고 그 발전시켜 나가는 곳에서 나는 어떠한 상태로 도에 적응을 하는지 이런 내용을 알아보시고, 또 작은 도 말고 더 큰 도의 내용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작게는 도라는 그 개념부터 들어가 보죠. 넓은 들판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아무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내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고기잡이를 위해서 냇가로 간다든지 할 때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경우에 그 사람이 가는 길을 가리켜서 우리가 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때 길이 생기죠. 그럼 맨 처음 나갔던 사람을 부를 때 우리는 선구자, 맨 앞에 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생겨나는 것이 길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것처럼 마음에 처음에 갔던 것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떠한 형태로 가고 어떠한 마음 쓰는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는 방향을 얘기해서 나무를 하러 간다고 나무길,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어록길, 또 불교도를 닦는다고 불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 캄캄한 곳에 한 곳이 밝은 것을 가리켜 도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다 보면 도가 길이 평평만 했으면 좋겠는데 오르기도 해야 되고 밑으로 푹 빠져서 한참 동안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오는 말이 도를 닦는다고 얘기하지요. 내가 가다가 함정에 빠졌어요. 잘 모르고 갔으니까. 거기에 함정에 물도 퍼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흙도 집어넣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나오는 걸 가리켜서 도를 닦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도를 닦아가지고 또 평평한 길을 가지요. 그리고 물어보면 너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여? 그러면 아예 도 닦느라고. 자기 혼자 자기 우물 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어려운 인생의 힘든 과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가리켜서 도를 닦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도사라는 얘기도 가끔 들어보시죠. 야, 이놈은 도사야. 어떻게 거기를 이렇게 잘할까? 혹은 잘 갈까 얘기하죠. 그 이제 도의 스승이란 얘기죠. 그 길을 바삭하게 잘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비가 오면 다리로 다니고 넓은 길 중에서 비가 오면 빗물이 많은 곳이니까 냇가를 징검다리 있는 데로 안 가고 다리를 놓은 데로 다니고, 또 비가 안 온 맑은 날에는 징검다리를 거쳐가지고 지름길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징검다리로 다니면서 힘들게 다니고 또 맑은 날에도 다리를 다니면서 돌아다니는데 도사쯤 돼 보면은 세상을 참 편하게 살아가겠죠. 세상을 편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도사라고 얘기합니다. 도사가 이길 수 없는 길이 있어요.
어떤 걸 이기지 못하냐 하면 길을 반쯤 아는 사람을 도사는 이기지 못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컴컴한 곳에 일부만이 밝아있을 때를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반쯤은 알아요. 반쯤 아는 사람은 도사보다 한 수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도사는 길을 빠삭하게 알고 여기로 가면 진흙탕이 있고 저기는 뭐가 있다고 하지만 길이 나 있는 그 옆에까지 더 어둠이 있는 나무 속까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그만큼 더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눈을 띄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명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경우가 인생의 반은 알고 산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이것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전체를 다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넓은 운동장을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거기서 길을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디나 길이니까요. 길이 아닌 데가 없지요. 일로 가도 길이고 절로 가도 길이고, 야 철봉대 앞에서 만나 그러면 철봉대까지 별탈 없이 쭉 걸어갑니다. 그럼 자기가 갔던 곳이 길이지만 그걸 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운동장이고 마당이지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쓰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도수를 한다고 해요. 도수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또 도수를 하는 사람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 도통을 한 사람이거든요. 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비운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비운 사람은 남들이 보는 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틀려요. 어떻게 보는가 하면 길만 보는 사람은 앞만 보고 갑니다. 선을 따라서 쭉 가죠. 그리고 한 번 더 넓게 보는 사람은 이제 평면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평면을 보고 가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아까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위에서 쳐다보면 여기는 나무가 있고 여기는 운동장이고 이렇게 이 사람이 도수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도통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입체로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입체로 천연색으로 총천연색으로 어떠한 길이 어떻게 생겨 있고 이 길엔 어느 정도 가면 몇 발자국 앞에 누구를 만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도통입니다. 이제 통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용 두 마리가 서로 싸우면서 누가 더 마음을 비웠느냐에 따라서 여의주를 얻고 여의주를 얻지 못하는 거죠. 여의주를 얻으면 도술과 도통을 마음대로 써먹고 조화를 부리지만 여의주를 내 걸로 가지지 못하면 그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큰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도 조금씩밖에 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 나여자 뜻자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하는 그 여의주의 기본은 바로 내 마음을 텅 비었느냐, 마음의 욕심이 차서 움직였느냐로 도통이 결정되기 때문이거든요. 도를 통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도 작은 오솔길이 있는가 하면 4차선도 있고 8차선도 있어요. 그거는 어떠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느냐는 크기예요. 작은 사람은, 마음이 적은 사람은 오솔길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큰 길을 가는 것도 속도가 느려요. 마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솔길은 가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큰 길은 싱 하고 아주 잘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길을 안다고 해도 이 길에서 어떠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작은 길로 다녀야 할지 큰 길로 다녀야 할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작은 길은 어떤 사람이 다니겠어요? 마음이 작은 사람이 다니는데요. 이 사람은 수시로 때때로 마음이 변화합니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걸 할까 말까 이러거든요. 근데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 이걸 해보자. 그리고 끝까지 쭉 밀어붙이기도 하고, 남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해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곧장 가서 밀어붙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큰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나무꾼의 길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길이 다 틀려요.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인생길도 좌우되기 때문에 그 인생길을 좌우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마음을 바르게 올바르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올바르다고 하는 뜻은 옛날에 그 물레를 짜가지고 옷감을 만들 때요, 시줄과 날줄이 있어요. 시줄은 중심이 되는 줄을 시줄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날줄은 날라다니는 줄이에요. 그 실패를 이쪽으로 휙 던졌다가 또 이쪽으로 휙 던졌다가 하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로줄과 가로줄 세로줄이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하나의 옷감을 만들거든요. 그게 한 올이 빠지게 되면 옷을 거기까지 풀어야 돼요. 아니면 옷감이 다 풀러지니까. 그래서 이걸 올을 바르게 놓는 그 방법을 한다 그래서 옛말에 올바르게 한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제 올을 바르게 해놔야 다시 풀르지 않고 옷감을 잘 쌀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내가 길을 잘 만들어 가다 보면 내가 올바르게 가는 거에 따라서 내 자식도 올바르게 나를 쫓아오게 됩니다. 내가 술 마시고 비틀비틀 휘청휘청하고 욕하고 다니면서 자식한테는 너는 이렇게 오지 마 그러고 너는 똑바로 가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따라서 자식도 또 그대로 쫓아오죠. 세상은 아는 만큼 살아가지 모르는 걸 안다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걸 아는 것은 모르는 만큼 내가 고생을 해요. 그 남이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그 어떤 내용을 가르쳐 줄 때는 온갖 천대, 구박, 별의별 일도 다 시키고, 돈도 갖다 바치라 하고, 그러고 아는 거 조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아는 만큼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도 알아보면 세상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편하게 잘 살아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다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이 강의를 시작했고 또 이 도의 길도 역시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잘 알아서 올바른 마음을 잘 내면 여러분에게 앞으로 좋은 길이 계속 열어질 겁니다. 이제 그 얘기의 중간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사람이라면 거의 듣지 못했던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저도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받아주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로 이제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땅에도 있고요. 또 사람에게도 길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길은 천도라고 얘기할 것이고 땅에는 지도라고 하고 또 사람에게는 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길에 모든 것을 싸져봤지만 이 길을 하늘에는 어떻게 다닐 것이며 땅에서는 어떻게 다니고 사람은 어떻게 다닐까요? 사람과 사람끼리의 의사소통을 하는 그러한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 글, 또 이게 통하지 않으면 몸짓, 쉬운 얘기로 폭력도 쓰겠죠. 그리고 더 쉬운 단어인 눈빛으로도 교환을 하고 교감을 가지는 마음과 마음으로도 통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이것은 또 짐승에게도 있습니다. 짐승도 우리는 생각할 때 짐승은 모두가 다 폭력을 쓴다고 생각하지 폭력을 넘어선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렇지만 짐승이라고 모두 폭력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도 쓰지만
짐승끼리의 마음으로 교감도 하고 짐승끼리의 눈빛으로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서로 알아차리기도 하고 의사 표현으로 꾹꾹꾹꾹 대든지 멍멍멍멍 대든지 해서 자기네들끼리도 어떤 위험감지라든지 혹은 좋은 이익을 위해서 뭉친다든지 하는 의사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짐승이 모두 폭력적이라는 것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이상 하늘의 도를 바라보게 되면 하늘에서도 역시 그 하늘이 빛으로만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뭐 빛으로만도 다 통해서 그것이 다 하늘의 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하늘에도 역시 폭력이 난무할 것이고 하늘에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힘든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천둥과 번개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하늘의 폭력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늘을 얘기하고 땅을 얘기하고 사람을 얘기한 내용에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마음에 굳어진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것을 굳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짐승을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식량을 먹기 위해 죽이는 것이고 내가 편안히 잘 살기 위해 하는 당연한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짐승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는 짐승을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또 반대로 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은 사람을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짐승을 생각하는 것처럼 신들도 역시 우리를 막대하고 사람이 죽든 살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도 모르거든요. 이 관계를 오늘 잘 생각해서 바르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늘에도 도가 있고 땅에도 도가 있고 사람에게도 도가 있습니다. 하늘의 길이나 땅의 길이나 사람의 길이나 다 똑같을 수도 있고 다 천지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의사소통을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사람만이 하늘에도 통하고 땅에도 통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짐승도 하늘에도 통하고 땅에도 통하는 거거든요. 또 신도 더러운 신도 있고 깨끗한 신도 있는 거예요. 그걸 싸잡아서 신이라고 다 아마있고 짐승이라고 다 어둡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가야 될 길을 새롭게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쓰는 말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이제 제 색을 나타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신은 깨끗합니다. 사람 깨끗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죠. 바둑판을 보면 361점이 바둑판이거든요. 근데 가운데 한 점이 장점이라고 거기에부터 중심을 두면 처음에 검은 돌을 둡니다. 검은 돌 바둑에. 그 다음에 하얀 돌을 두지요. 우리가 태어나올 때 악을 쓰고 나옵니다. 하하 웃으면서 태어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검은 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얀 돌을 놓고 검은 돌을 놓고 하얀 돌을 놓고 이 바둑은 이 바둑의 시조는 단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임금의 아들이었죠. 요임금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대동세계 모두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자는 그러한 뜻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둑판을 들고 백두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가지고 이 돌을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지금은 바둑판과 바둑돌만 세상에 전해져 왔어요. 검은 마음도 들고 하얀 마음도 들고 그 바둑과 같은 많은 방법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검은 마음이 들었었는지 하얀 마음이 들었었는지로 인생의 종착역을 결정짓는 것이 바둑판의 결정입니다. 그게 인생판이거든요. 360일을 하얗게도 살고 검게 살고 밤에는 어떻게 살고 낮에는 어떻게 살고 이런 과정으로 사람이 결정되는 것으로 인생길이 결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얗게 살았었느냐 검게 살았었느냐. 이제 제가 이렇게 신과 친구 되자고 하는 이야기는 하늘의 길과 땅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지만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가면 신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신과 똑같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은 신성 불가침이다. 신의 권위에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다. 신은 특별하다. 신과 인간은 같을 수 없다 했지만 저는 신과 인간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깨끗이 나가는 길로 간다면, 내가 올바른 길로 간다면 제 생각에는 신과 인간은 같습니다. 신과 인간이 틀려야 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사람이 신을 정복하거나 정벌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깨끗이 산다면 깨끗한 신하고 틀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신과 친구 될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저는 사람의 길이 이 신과 친구 되는 길을 똑바로 가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구자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바라볼 때 이 사람의 길은 이렇게 밝은 길까지도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신은 저 멀리 하늘에다 두고 사람은 이 밑에 놓아두고 이 신과 왜 사람과 거리를 이렇게 뚝 띄어놨습니까? 사람이 가진 고정된 생각이에요.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깨끗이 살면 내가 바로 신이 되어가는 길이거든요. 언젠가는 밝게 가다 보면 신과 닿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신과 닿아 있는 사람도 있고 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긴 하더라도 내가 밝게 살아가는 길로 꾸준히 가다 보면 분명히 신과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얘기할게요. 우리는 짐승과도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신뿐이 아니라 깨끗한 짐승과는 우리가 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발 아래에 우리가 마음대로 다루는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러한 그 짐승의 단계로 해가지고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맑고 밝은 향기까지 나는 짐승이 있어요. 그런 짐승들과는 또 우리가 친구로 지내야 합니다. 밝은 사람과 밝은 짐승과 밝은 신이 같이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자고 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신은 절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신은 밝을 뿐입니다. 사람도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밝을 수 있으며 우리도 신이 될 수 있어요. 왜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 단계에서 신을 특별 우대하면서 여태까지 사람이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거를 이 중간에서 다 잘라버립니까? 갈 수 있어요. 우리도 신이 될 수 있어요. 신과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신도 어둠의 길을 내려가기 시작하면 신도 타락하게 됩니다. 어둠의 신을 가는 그 신하고 밝은 길을 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길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건 같아질 수가 없어요.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바로 신과 같아져야 될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밝아지긴 해야 되는데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릇은 어떻게 키울까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사람이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나는 나만 먹고 살라고 태어났지만 주변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도와주는 사람을 보고 내가 남을 돕는 것을 배웠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면 나는 남을 도와주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 인생일 것이라고 배우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얻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남을 도와주는 걸 배운 사람에게 바로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릇을 키우는 거지요. 내 것을 남을 주게 되면 바로 그릇이 커집니다. 또 내 것만 아는 사람을 나뿐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나뿐인 사람을 가리켜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런 나쁜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내 것을 남을 주기 시작하면 내 그릇이 커지기 시작해요. 내 처음엔 조그만 그릇이었지만 하나 주기 시작하면 조금 더 커지고, 또 주기 시작하면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커집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신이 전지전능하고 무엇이든지 다 할 만큼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신도 그릇의 크기가 틀립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어느 정도 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크기에 맞는 신과 친구를 하면 돼요. 여러분의 그릇이 적을 뿐이지 친구가 못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에서 신으로 가는 경계를 허물어서 여러분들이 신과 친구가 되어가는 길을 선택해 가세요. 친구가 되는 길은 내가 빛나게 살면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가끔 도와주고 살면 됩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이 관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신인간의 관계에서 둘에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장벽으로 처지고 맙니다. 이것 빨리 없애셔야 돼요. 신과 인간의 장벽을 없애서 신과 인간이 친구가 되고 인간과 짐승이 친구가 되면 이 세상은 아주 살아가기 좋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서로의 경계가 있으면 경계가 있는 거에선 서로 간에 마음도 통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인종 갈등을 보면 태양을 많이 쐈으면 시꺼먼 것이고 태양을 별로 쐬지 않았으면 허연 것이거든요.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허연 수밖에 없지요. 점점 가다 보면 햇볕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빛을 다 빨아들여야 되니까 빛을 다 빨아들이는 안에서도 피부가 허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도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빛을 반사하고 싶어요. 빛이 너무 세서. 근데 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새까맣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보면 그렇다니까요. 새까만 데 사는 사람은 저거는 적도 빵도에 사는 사람들이구만. 영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새까맣지요. 그리고 10도에 살면 조금 덜 그래도 새까맣고 20도, 30도 내려갈수록 새까만 게 덜하고 40도, 50도 되면 이제 황인종이고 50도 넘어가면 전부 백인종이거든요. 햇빛을 누가 더 받고 덜 받았느냐에 따라서 인종의 색깔이 정하지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흑인은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는 무지한 소리잖아요. 무식한 소리잖아요. 모르는 지금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가 이렇게 밝혀지는 세상에 백인 우월주의를 나타내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백인이 우월하다고 느끼겠어요? 자기가 무식하다고 무식한 티 내는 거예요. 왜 무식한 티 내려고 백인이 우월하다고 자기네가 햇빛을 가장 못 받은 종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옇게 되는 거지 햇빛을 많이 받아서 시꺼멀 뿐이고 햇빛을 못 받아서 허여면 사실은 못 받은 게 창피한 거거든요. 많이 받거나 못 받거나 중간인 황인종이 사실은 적당히 잘 사는 것이고 환경을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는 만큼 인생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를 본다면 좀 쉬었다 할까요? 이 관계를 본다면 인생에서도 역시 아는가 모르는가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하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모두가 밝고 모두가 잘 나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도 타락한 신들이 있으며 또 술 좋아하는 신들이 있고 또 땅에도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타락한 사람이 있고 또 폭력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어떻게 큰 단체로 모였을 때 니네는 나쁘다, 니네는 좋다, 너네는 밝다, 너네는 어둡다고 결정을 해 놓았을 뿐이지 이 세상에 결정된 것은 없어요. 모든 결정은 내가 해나가는 것이며 그 단계에는 내가 부실 수도 있고 내가 막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 잘 새겨가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과 사람의 그 결정을 하나의 큰 계단이 있다고 못을 박는다면 여러분은 절대 신과 친구가 될 수 없고 종일 평생토록 신의 종살이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도 제가 바라볼 때 사람이 불쌍하게 살아왔어요. 짐승을 바라보면 사람이 진짜 대단하고 편하게 잘 살아왔을지 몰라도 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신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밝게 살아간다면 내가 신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신과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넓어지는 한에서는 더 큰 신과 더 큰 또 신과 계속해서 마음을 넓혀가서 큰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큰 신의 친구를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세상이 빛납니다. 내가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이것은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은 하세요. 이것은 나쁜 일이다 하는 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점차 좋은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특별히 해가지고 별나서 내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휴지가 길에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휴지를 줍는 사람은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휴지를 버리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고요. 휴지를 버리거나 줍지도 않으면서 나는 깨끗하게 살 거야 하는 사람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의 단계가 돼서 신과 같이 살아가도록 노력한다면 분명히 신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해서 이 신과 인간과 짐승의 이 단계를 없애버리자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신이나 사람이나 인간이나 밝게 사는 사람은 다 같이 밝은 데 모여 살고 어떻게 사는 것들은 어떻게 다 살게 내버려두고 또 중간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살게 끌어줍시다. 그래서 신과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종교적 충격이 굉장히 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사항을 얘기할 때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사실 부담이 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걸 제가 알았을 때도 또 여러분한테 이 내용을 전할 때도 상당한 부담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꺼이 밝게 받아준다면 저는 신과 같이 살아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밝게 살아가는데 내가 밝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신과 친구가 안 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서 어떤 그 철조망 같은 신은 특별한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를 지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깨셔야 돼요. 깨세요. 망치 들고 깨시고 막이 쳐져 있으면 톱을 들고 잘라든지 해서 신과 인간은 똑같다고 짐승과 사람도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인류가 여태까지 계속 커오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제가 바라볼 때는 사춘기에 막 들어섰는데 몸집은 다 커지고 정신은 아직 커지 못해서 그것이 제가 볼 때 가장 두려웠습니다. 정말 두려웠던 내용이 그것이었거든요. 사춘기에 다다른 인류를 어떻게 정신을 밝게 해서 신과 같은 길을 가게 해줄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는 몸집은 다 컸습니다. 정신만 키우면 우리는 신과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잘못 다루는 큰 무기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망가질 수도 있어요. 정신이 커지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생각해서 우리 마음속에 신과 인간이 똑같다는, 짐승과 사람이 똑같다는 마음의 길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고 나시면 신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짐승과 친구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시면 이 세상은 아주 밝은 세상이 될 겁니다. 누구나가 바라고 기대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와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살다 저 세상을 갈 때까지도 아무런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세상은 밝은 사람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 것이지만, 이 내용대로라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좌절하거나 혹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이 뭐든지 해줄 것이라고 믿고, 또 신한테 매달리고 신에게 어떠한 것을 기도하고 신이 해준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큰 마음의 깊은 웅덩이가 있어요. 이걸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이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내 정신 통일한 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지 신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신도 깨끗한 신, 밝은 신, 어두운 신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어떠한 신으로 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살지 밝게 살지에 따라 틀리거든요. 사람 같은 신이 있고 짐승 같은 신이 있고 진짜 신 같은 신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잘 알아서 내가 사람 같은 사람, 밝은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이 단계로 다 올라가서 점차 신들과의 마음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점차 큰 사람이 돼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의 과정은 내 거를 자꾸 남을 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남을 주세요. 너는 이거 모르지만 내가 아는 건 이거야. 상대편이 고생하는데 가르쳐 줘야죠.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이 내용을 잘 몰랐지만 제가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걸 여기 밝히면서 제 색깔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것이고, 또 다음 시간에도 역시 이렇게 신과 친구 되는 이야기를 쭉 해나갈 거거든요. 기도하고 또 주문을 잔뜩 외우고 명상에 깊숙이 빠져서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어떻게 하면 신이 될까, 신과 같은 길을 갈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되어 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걸 남을 주세요. 그럼 자꾸 자기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또 넓어지고 또 넓어지면 그 넓어진 만큼 무엇이 차겠어요? 어둠이 찰까요? 밝음이 찰까요? 내가 버리고 어둠을 찾아 헤매면 어둠이 들어올 것이고, 내 걸 버리고 밝음을 찾아 헤매면 밝음이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밝은 길을 많이 찾도록 노력해 보세요. 다 자기가 노력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노력하지 않는데 내 것이 되는 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심고 그것이 나왔는데 내가 뿌린 씨앗이 내 것이지 남이 뿌린 씨앗은 남의 거예요. 남의 떡을 가지고 그게 내 것인 것처럼 쳐다보면 도둑놈이 돼서 크게 되지 못합니다. 내 것을 내가 남을 주면서 내 마음을 키워가지고 내가 빛을 많이 쌓도록 노력하세요. 그럼 빛이 점차 내 것이 되어가면서 주변이 나를 보고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한데요. 질문 몇 가지 받아보고요. 이 세상을 만들어진 것은 모든 것이 자연 발생적이었습니다.
또 신도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했고요. 하느님 역시도 빅뱅이 되고 나서 우주 폭발이 있고 나서 하느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일신은 아니네요. 네. 기독교에게는 유일신은 아니네요. 신은 너무나 많은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걸 통제하는 신이 유일신이 있으세요. 그분을 신을 통제하는 신이 있어요. 예, 그분을 이제 왕자에다가 점 하나를 찍습니다. 네, 왕자에다가 점 하나를 찍거든요. 왕이 빛난다 해가지고 점을 찍는 거예요. 왕 중에 빛난다고 이게 구슬옥자이거든요. 왕에서 빛난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세상을 다스린다고 동양에서는 옥황상제라 칭하고요. 서양에서는 이제 하느님이나 뭐 하나님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은 그 우주 대폭발 후에 탄생하는 하느님은 그게 폭발할 때마다 하느님이 바뀌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몇 조 년에 한 번씩 하느님이 새로 바뀌는 거죠. 그건 하느님의 수명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남극과 북극의 큰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체가 회전하면서 모든 걸 빨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했던 강의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또 세상을 모두 쓸어 모으게 돼 있고, 그랬다가 그 안에 자체 폭발을 해서 또 우주를 만드는 거죠. 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이 강의를 보게 되었다면 소를 잡으면서 이제 너의 운명이 다 되었으니 좋은 데로 가라. 그리고 숨골을 딱 끊어주게 되면 우리가 좋은 고기를 얻어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고기 자체를 먹는 것 자체가요, 친구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사람이 밟고 다니는 풀도 어마어마하고요. 네. 밟혀 죽는 개미라든지 뭐 생각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짓는 살인이 많지만 내가 좋은 마음으로 다닐 때는 좋은 마음으로 죽어가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와 이 몸무게를 유지하는 만큼은 사람을 죽이고 다니든 짐승을 죽이고 다니든 풀을 밟고 다니든 동물을 죽이고 다니든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 폭력을 행사할 때요, 천둥과 번개를 칠 때요,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리면 천둥 번개를 칠 때는 그 고구나 혹은 그쯤에서 천둥 번개를 꼭 쳐주거든요. 그렇게 천둥 번개를 치는 이유는 작은 애벌레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성해요. 그 애벌레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럴 때 천둥 번개를 쳐주는 거에 따라서 곡식이 풍년이 된다, 흉년이 된다 결정이 돼요. 그때 작은 애벌레들이 천둥 번개 소리에 많이 죽게 되면 풍년이 드는 것이고, 그때 천둥 번개를 치지 않아 버리면 이제 그 작은 애벌레들이 엄청 많이 생겨서 많은 메뚜기떼가 생긴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인류 탄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줘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얘기를 해나갈수록 그냥 조금씩 밀어서 하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먼저 그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얘기를 지금 하나씩 풀어내가는 중이에요. 그때 큰 제가 제목만 얘기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교육 바꾸기를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지금 하나씩 해나가는 중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겐 이해하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하니까 제가 이런 단계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먼저의 철이나 그 전의 단계 이런 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우시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하는 거고요. 그저께 별똥별에 떨어졌잖아요, 왜요? 네, 운석이요. 운석이 떨어진 거, 그 어떤 신의 조화인가? 아니에요. 자연 발생적이에요. 발생적이에요. 운석이 떨어지는 것이든 무엇이든 그거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신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그것도 자연 발생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신이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신은 시간과 공간을 주물러요. 그 시간을 돌리고 공간을 돌려요. 빛을 조절하고 빛의 색이라든지 N극과 S극을 이렇게 돌리는, 이제 이런 거는 너무 이제 이런. 빛은 빛 그 자체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빛이 빛도 시간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홀 뭐 이런 그 중에서 블랙홀 같은 경우는 N극과 S극이 빛을 빨아들여요. 그럼 빛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안에 블랙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구심점에는 N극과 S극이 있어요. 그걸로 이 블랙홀을 만드는 거예요. 시간을 빨아들이는 이 N극과 S극이 돌아가는 세기가 세게 되면 빛도 빨아들이거든요. 모든 것도 빨아들이면서요. 이게 우주를 시작한 그 어둠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빛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빛이 우리가 좋은 일을 함으로써 우리한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안 들어서 지금 자꾸 이 강의 그 질문하지 마세요. 했던 얘기를. 그 두 번째 강의 보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세 번째도 얘기했고요. 무슨 얘기를 자꾸 하시나요? 근데 나쁜 신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뭐 인간 사는 사이랑 똑같네요, 신들의 네. 세계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끗이 살아간다면 바른 신, 밝은 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고 어둡게 살아간다면 어두운 신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인간 사회도 나쁜 신은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네. 좋은 신은 좋은 사람 만들어 놓고 네. 대리 전쟁이네요. 네, 맞습니다. 대리전쟁. 여러분들이 밝아지기 위해서의 과정엔 꼭 신과 친구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밝게 살아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신의 개념이라는 것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밝음의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밝음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친하게 지내보세요. 그러면 친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세상이 이루어져요. 신의 종살이 땡쳐야 합니다.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건 내가 정신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정신을 통일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그런 건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